나오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첫 시간은 예수님은 정말 다시 오시는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정말 다시 오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5절과 6절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신랑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간단한 두 문장, 이 밤중 소리, 이 외침과 오늘 우리 재림 성도들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번에 총 주제가 보라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화이 선지자는 여기 실물교훈 406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경험을 예로 들어 당신의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을 설명하셨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예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교회, 여자의 남은 자손인 우리 재림교회의 경험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밤중 소리라고 그럽니다.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랑이 더디 와요. 다 졸며 잡니다. 한밤중에 울려 퍼집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밤중 소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이 밤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순간이 언제쯤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재림교회의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산에 가면 이런 거 있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정표 혹은 표지판. 이거 정확해야 됩니까? 부정확해도 됩니까?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이런 이정표는 있을 수가 없지요. 여기 상주를 오다 보면 저렇게 이정표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저것만 잘 보고 가면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자동차에 이 내비게이션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길을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가는 길도 내비게이션이 주소만 찍으면 우리를 정확하게 데려다 줘요. 내비게이션은 정확한 목표점과 방향을 안내하죠. 목적지까지 얼마나 남았는가를 알려줍니다. 또 규정 속도를 알려줘요. 과속할 경우에 경고음을 울려줍니다. 또 방지턱이 있다고 다 알려줍니다. 제가 늘 운전하고 다니지만 참 신기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그 방지턱 그 개수까지 정확하게 알아요?
졸음운전하면 또 경고해줘요. 제 차도 쉬었다 가라고, 휴식하라고 알려줍니다. 위험하다고 하는 겁니다. 또 요즘 자동차들은 좋아서 그냥 이 손을 놔도 지가 알아서 잘 갑니다. 위험하니까 한 몇 초가 지나면 핸들을 잡으라고도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인 재림 성도들을 위한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세상에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어느 교회도 이런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과 예언의 신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은 정확한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방향을 안내해 줍니다. 재림까지 얼마쯤 남았는가를 안내해 줘요. 그리고 남은 자손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고 여러분과 제가 정lu에서 벗어나면 경종을 울려줍니다. 특별히 거짓 기별에 속지 않도록 거짓과 오류와 배도에 대하여 정확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 있을 것과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지를 안내를 해줍니다. 1844년 2300주야의 구속의 가장 큰 이 시간표가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시고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0대 소녀, 초등학교 3학년 중퇴생, 신실한 믿음을 가진 감리교 출신인 화이트 소녀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재림교회가 누구냐? 재림교회 교인들이 누구냐? 좁고 곧고 협착한 길을 가는 교회다. 화이트는 초기 문집 14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가족재단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고 나는 점점 높이 올라가서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아주 멀어지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지금 계시를 받고 있어요. 그때 음성이 내게 들렸다. 다시 보라. 좀 더 높이 보라는 이 음성을 듣고 나는 눈을 들어 세상 위에 높이 뻗어 있는 곧고 좁은 길을 보았다. 이 길 위로 재림 신도들이 그 길 끝에 있는 까마득한 도성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유일한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교회인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성도들은 가는 길이 좁고 곧고 협착한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아무거나 먹지 못해요. 아무 날이나 교회 가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보지 않아요. 아무 말이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한 소녀를 택하시고 이 여인에게 계시를 주셔서 역사의 마지막 남은 자손인 재림교인들이 가야 할 길이 좁고 곧고 협착한 길임을 내비게이션을 통해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직후에 조사 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는 아무나 믿을 수 있고 교회는 아무나 다닐 수 있지만 하늘은 아무나 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못 갑니다. 회개한 사람이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누가 충성된 종인지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누가 좋은 물고기인지 못된 물고기인지 누가 슬기로운 처녀인지 미련한 처녀인지를 가르시는 이 심판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인치는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들이 나와 있어요. 엘리야가 등장해야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 엘리야들이 마지막 현대 진리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내비게이션의 표지판을 따라 가셔야 돼요. 지금 그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돼야 돼요. 재림교회의 강단은 아무 설교나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현대적 기별, 현재적 기별, 조사심판의 기별, 영원한 복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라고 목사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세계적인 천재지변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빈번해지고 강도가 커져야 돼요. 전 세계적이 돼야 됩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예언을 가르친 목사지만 코로나 팬데믹 3년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 주신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아니 여러분, 대면 예배를 중단시킨다는 거 상상이나 했습니까? 다 문 닫았어요. 행정명령 내린다, 벌금 내린다, 다 문 닫았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문 닫지 않았습니다. 단 한 안식일도 저는 문 닫은 적이 없어요.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그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상록수는 겨울이 되면 드러납니다. 환란의 바람이 불면 누가 슬기로운 처녀인지 미련한 처녀인지가 보여집니다. 이 천재지변이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이 과거의 예언의 신을 보는 소위 재림교회 안에서도 배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예언의 신 이건 믿을 수가 없어. 이건 1800년대 서적이야. 이건 박물관에 가야 돼. 이런 재림교회 의사, 교수, 심지어 목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 신앙의 자유, 종교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이것보다 하위법인 방역법이 우선되는 것을 우리가 다 겪었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중단될 수 있구나. 여러분 예언의 신 읽어보세요. 1월 시험령이 내린다. 우리 옛날 얘기처럼 들렸잖아요. 설마 종교 자유 국가에서 어떻게 신앙을 강제할 수 있나? 팬데믹 때 보세요. 꼼짝 못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이 짐승의 표 환란은 마귀가 계시록 12장 17절에 딱 예언이 돼 있잖아요. 여자의 남은 자손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무리들을 멸절하기 위하여 내리는 법이에요. 이를 협령을 내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 중에 준비된 극소수에게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치는 사업이 드디어 끝나게 되고 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처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모든 인류의 은혜 시간이 거기다 다 끝나버립니다. 이게 더 이상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는 무서운 7 재앙이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하던 애굽 땅을 떠나기 전날 그 전에 무서운 10가지 재앙이 내렸던 것처럼 7 재앙이 내려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상상할 수 없는 야곱의 환란에 들어갑니다. 자, 밤종소리는 여기입니다. 밤종소리 여기. 보라, 신랑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번 주말봉의 주제 바로 이 내비게이션 중에 여기에요. 여기 늦은 비의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 그때 전 세계 2천만 명이 넘는 재림교인들 중에 정확하게 2 부류로 갈라집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바로 이 지점이 이 지점. 이때는 재림 성도들의 은혜의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은혜의 기간은 7장 직전이지만 우리 재림 성도들은 여기서 은혜의 기간이 끝납니다. 미련한 처녀로 분류된 사람은 그 후에 다른 곳에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문을 두들기지만 이미 문은 닫혀 버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라,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는 이 밤중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전 세계 2천만 명, 우리 한국에 안식일을 출석 재림교인이 한 6만 명, 이 사람들 중에 정확하게 2 부류로. 자, 여러분은 재림교회에 속해 있어서 좀 안심이 되십니까? 아, 나는 재림교인인데 뭘. 그런가요? 여러분의 안식일이 교회 나오고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안심이 되시나요? 선지자는 증언모감 3권에서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라는 외침이 들릴 때에 놀라며 실망하게 될 자들이 다 같이 많이 있다.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밤중 소리가 들릴 때에, 늦은 비가 내릴 때에 늦은 비를 받지 못하고 미련한 처녀로 분류될 재림교인들이 많이 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은 단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이론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믿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알거나 믿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안식일 토요일 맞지 뭐. 우리가 오라. 여기 오신 분들 다 그거 알아요. 적어도 안식일에 교회에 오시는 우리 재림 성도들은 평신도라도 일요일은 틀렸어.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부족하다는 것인가? 왜 많은 재림 성도들이 미련한 처녀로 분류가 될까요? 미련한 5 처녀는 누구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마태복음 25장 7절에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 밤중 소리 듣고 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 졸며 잤어요.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이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거늘.
신랑을 기다리다 드디어 신랑이 오는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혹시 지체될 것을 예상하고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있었고,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들고 왔습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도 시골 출신입니다. 중학교 때까지 산에 가서 나무하며 성장을 했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망태 들고 속굴 배우고 소주 끓이고, 제 여기 손 여러 곳곳에 지금도 상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꼴비다가 벼가지고. 저를 비난하는 어떤 분이 그 인터넷 댓글에다가 이 박진화 목사님은 귀족 같다, 이렇게 이제 약간 좀 안 좋은 뜻으로 한 말로 들리는데, 제가 어디를 봐서 귀족같이 보입니까? 저는 농사꾼 출신입니다. 농사꾼. 좋은 말인데 그분이 좀 나쁜 뜻으로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일반 목사 같지 않다. 그래서 저는 농사꾼 출신. 옛날 저는 산산첩첩 산골,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에 습격할 때 우리 제 고향이 금산인데 그 산골까지 경찰이 와가지고 다 동네로 내려오라고, 무장공비가 올 수 있다고, 그런 한적한 곳에 우리 집 딱 외딴 집이었어요. 외딴 집. 그 당시에 여러분들 우리 호롱불, 호야는 아주 좀 부잣집에 쓰는 호야가 뭔지 아시죠? 유리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거 아주 환합니다. 근데 거기다 석유를 넣어야 되잖아요. 호롱불도 마찬가지고 심지에다가. 우리 여기 연세 많으신 우리 어머님들 옛날에 자녀들 옷 벗겨서 이 잡을 때 호롱불 그거 기가 막힙니다. 그 사이사이 있는 그 속해 뚝 옆에서 냄새가 구수해.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그런데 이 기름을 이 호야 하나 정도면,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갔는데 신랑이 오는 겁니다. 밤늦게. 그래서 여기 화이슨 그들은, 우리 재림교인들 중에 한 부류는 진리의 이론은 가지고 있으나 등잔과 함께 가져가는 그릇에 기름이 없다. 자, 오늘 이제 여기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과 또 우리 명광 미디어를 통해 말씀 듣는 우리 전 세계, 우리 국내의 여러분들, 오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릇에 기름을 예비하고 있는가? 나에게는 여분의 기름이 있는가? 아니, 기름 담을 그릇이 나에게 있는가? 1973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일 파동, 오일 크라이시스가 세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을 돕는다고 해서 아랍 등 이 원유 국가들이 원유 공급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일 엠바고가 와가지고 저렇게 미국 같은데 주유소에 미안하다 기름이 없다, 기름값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요. 아니 기름값이 4배 5배 올라가면 못 사는 겁니다. 기름값이 지금 우리나라 기름값이 배만 올라도 이 차가 절반은 못 다닐 겁니다. 자, 이때 이렇게 미국의 많은 자동차들이 주유소에 와서 줄을 서고 있지만 기름을 넣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기 기름통을 들고 줄 서 있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석유, 등유 살려고 서 있는 거 보세요. 놀라운 사실은 미련한 처녀들은,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의 얘기입니다. 재림교인들 중에 한 부류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제 미국의 재림 직전에 재림 성도들 중에 한 부류가 오일 파동을 겪는다는 겁니다.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신랑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을 맞으러 갈 이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없어요. 놀라운 사실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고 부르짖을 때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참 가슴 아프죠? 우리 재림교인들 얘기인데 전 세계 2천만 명, 우리 대한민국에 6만 명. 많이 구원을 받으면 좋겠는데 많은 재림교인들이 준비되지 못함을 그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전에 사는 교회도 그러하다.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들었으며 그분이 오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고 있다. 우리들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우리 신랑 예수님 맞으러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삶 자체가 신랑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자,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이 그릇에 준비한 기름이 뭘까요? 뭘까요? 실물교훈 407페이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름은 시작. 자, 이렇게까지 여기까지만 읽으면 또 조금 애매합니다. 기름은 성령이다. 그들은 등은 가졌으나 기름 그릇에 기름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뭐가 결핍되어 있어요? 성령이. 자, 그러면 기름 곧 성령이 결핍됐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문제는 예비된 기름 문제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예비한 그릇의 기름이 뭐냐? 화잇은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뭐가 없이?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읽어도 조금 아직 이해가 안 돼요. 자, 슬기로운 처녀들이 그릇에 예비한 기름이 뭐냐? 기름은 성령을 표상한다. 성령이 없이 안식일이 옳고 침례가 맞고 이것 갖고는 안 된다. 그 다음 보시면 답이 조금씩 나옵니다. 성령의 가막 없는 진리의 이론만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심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게 여기가 중요합니다. 제가 내일 이 문제 또 자세히 다루는데요. 우리의 뭐는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밝혀주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진리와 오류를 분간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저희는 사단의 교묘한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제가 이제 내일 안식일하고 시간부터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과 우리 명광미디어 10만 명 이상이 되는 우리 구독자들이 다 알지만 저는 가감 없이 설교합니다. 사람 눈치 안 봅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그냥 생명 다하여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내일 이제 설교들을 들으시면서 저 사람이 그랬어?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할 사명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령이 우리 마음을 밝혀주지 않으면 재림 성도들이 진리와 오류를 분간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 미련한 처녀로 대표되는 이 재림 성도가 누구일까요? 궁금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에게 누가 미련한 처녀라면 기분 좋겠습니까? 다 슬기로운 처녀라고 믿고 살고 있잖아요. 미련한 처녀들 아마 안식일 가끔 안 나오고, 안식일에 일도 하러 가고, 저녁 예배 안 나오고, 이런 사람일 거야. 그럴까요? 천만의 얘기입니다. 미련한 처녀로 대피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다.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거 중요합니다,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옛 성질을 깨트리려 하지 않았다. 이 계급은 또한 돌밭에 떨어진 씨로 묘사된 청중을 대표한다.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씀은 받았으나 그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았다. 하늘은 누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안식일 토요일마다 꼬박꼬박 교회 나와서 하늘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장로 몇십 년 했는데, 내가 목사인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변화되지 않은 목사는 하늘 못 들어갑니다. 변화되지 않은 장로, 평생 재림교인으로 살고도 하늘 못 들어가요. 저는 안성에서 목회를 35년째 하고 있지만 요양원도 30년 넘도록 운영하고 현재 120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이쪽 안동에서 오신 장로님도 계시고 전국 각처에서 오시는데요. 제가 어르신들이 죽는 걸 다 보잖아요. 저는 우리 모든 직원들이 다 압니다. 우리 직원이 한 80명 되는데 한밤중 1시든 2시든 4시든 12시든 어르신들을 위급하면 1번이 저를 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돌아가시는 장로님, 집사님들 숨을 거두기 직전에 기도해 드리고 찬미 불러 드리고 그래서 주님 품에 안기실 수 있도록. 저는 목사지만 사회복지사입니다. 노인 전문가예요. 평생 재림교회 장로로 살았는데 죽을 때 예수님 부정하고 죽는 장로님이 계셔요. 그냥 그 산골에서 평생 멸치대가리 하나 안 먹고 채식하고 이식하고 시골 생활했는데 예배 다 걷어치라고 그러고 죽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 마지막 순간에 숨을 몰아내쉬면서 마지막 이 귀는요 끝까지 열려있어요. 끝까지 죽을 때 다른 거 다 멈춰도 귀는 끝까지 열려. 참 그 신기한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목사가 들려주는 찬미를 들으며 기도를 들으며 속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활 아침에 깨워주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죽는 순간에 다 때려치라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은 쌍욕하다 죽어요. 쌍욕.
누가 미련한 처녀인가? 안식일을 존중해요. 안식일이 옳다고 옹호합니다. 안식일의 교회도 나와요. 그러나 옛 성질을 깨뜨리려 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은 성도입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마저로 나오라. 이 음성이 들려질 때 성격이 변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미련한 처녀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의 가마력은 순간적이었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고, 잘 보세요. 이 역사를 당사자가 갈망하고 동의하게 될 때 그 안에는 새로운 품성이 심어지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양이 아닌 염소를 보거든요. 양은 대체로 좀 순하잖아요. 염소 키워보셨죠? 저도 염소 60마리까지 키워봤어요. 말 어지간히 안 듣습니다. 고집 무진장 셉니다. 왜 예수님이 양과 염소라 했나? 참 기가 막힌 거 이것도. 고집 세면 하늘 못 들어가십니다. 저는 우리 요양 오시는 연세 많으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에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줘.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장로님 한 분이 있어요. 호남 앞에서 오신. 이름 석자되면 유명한 분이십니다. 생전에 목사들 몇 명이 죽어나가서 그분한테 (90이) 다 되시고 돌아가실 때가 되셨는데, 우리 직원들 같이 왔지만은 안 싸우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 놀랍게도 이분이요, 할머니들 몇 명 앉혀놓고 아침에 아침 예배를 1시간씩 드려. 1시간씩. 아침 예배를 1시간씩. 아니 목사님 그 예배 오래 드리는 거 좋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요양원은 바쁜 곳이에요. 아침 예배를 1시간. 그런데 요양보호사들이 밥 차리려고 왔다 갔다 움직일 거 아닙니까? 거기 로비에 이게 테이블에 앉아서 한 4-5명 놓고 이분이 설교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욕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들한테. 어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왔다 갔다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예수 믿지 않는 어떤 분이 당신이 뭔데 그러냐니까 싹 예배 드리다 말고 쌍욕을 하며 싸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분은 뭐는 들고 있어요? 여전히 등을 들고 있어요. 등불이 꺼져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회개하시라고. 장로님 이대로 돌아가시면 의인의 부활이 못 일어납니다. 들은 채도 안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기름은 뭐라고요? 성령이고, 오늘 지금 이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이 좀 뜨거워지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엠마의 두 제자처럼. 그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 우리 마음이 뭔가 이렇게 좀 찔림을 받고 할 때 여러분이 갈망하고 동의를 해야 돼요. 그래야 품성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어떤 분이 실수했을 때 목사가 책망을 하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람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갈망하고 동의를 해야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분들은 갈망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장로님처럼.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해도 그냥 가만히, 그 며칠 있다가 나 퇴원할게요. 나 보내주세요. 듣기 싫다 이거예요.
이런 분은 품성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내일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늘 갈 때 뭘 가지고 갈까요? 저는 어르신들 돌아가시는 마지막 장면을 혼자 보거든요. 가족들은 그 새벽에 안 옵니다. 돌아가셨다 그러면 다 이리저리 연락하고 아침에 준비해갖고 오지 그 시간에 안 옵니다. 제가 혼자 마지막 숨을 몰아쉬다가 탁 돌아가시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그게 이제 그분의 인생의 결산서예요. 거기서 모든 게 다 결정되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교통사고, 재난, 질병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준비는 내일이 아니고 오늘입니다. 우리의 준비는 오늘이다. 시작. 오늘이에요. 여러분 변화되기로 결심하시고, 때로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좀 가슴을 치더라도 회개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은 얼굴색이 딱 달라집니다. 때로는 이 목사가 전혀 그분 보고 한 설교 아닌데 설교 끝나고 목사가 나를 쳐? 이런 분 있어요. 죽을 때까지 안 변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성경 보시면 그런 선지자들,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에레미야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에스겔 33장 31절에 보면 내게 나오며 박전하 목사야 그런 말이에요. 너에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내 백성처럼 네 앞에서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말씀은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조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가 오늘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주는 진정한 메시지가 뭘까? 자, 전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잖아요. 열처녀는 여러분과 저를 가리키는 겁니다. 신랑을 맞기 기다리는 두 종류의 처녀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자칭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들을 처녀라고 부른 것은 저희가 순결한 신앙을 지킨다고 공언하기 때문이다. 이 교회 안에서 변화되지 못한 장로 집사님들 자신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자기는 슬기로운 처녀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열 처녀 모두가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재림 성도들이 성경을 들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했습니까? 자,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시작. 다 같이 구름을 타고. 뭘 타고 오셔요? 구름 타고 오셔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승천하실 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다 같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믿으십니까?
부활도 놀랍지만 수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볼지어다 그가 뭘 타고 오셔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왜 그럴까요?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 땅에 등장한 거짓 그리스도, 자칭 재림주들이 모두 가짜일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름을 못 타요. 만화책에 나오는 손오공만 탑니다. 야,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나는 예수님 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을까?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 가짜 예수들이 다른 거 다 흉내를 내요. 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이 흰말 타고 온다. 흰말도 막 탑니다. 그런데 구름 타는 건 흉내를 못 내요. 왜? 빠지니까. 러시아의 자칭 예수 비사리온, 예수님처럼 생겼나요? 참 우리가 이런 그림 같은 거 보면 예수님하고 똑같다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전직 교통경찰관인데 1991년 제가 안성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야, 현실 예수가 된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이 코로나 때에도 신도수가 3배로 뛰었는데 이 신흥 종교 교주를 체포했습니다. 교주들은 늘 이 자칭 예수들은 이 끝에가 안 좋아요. 자, 보고 이렇게. 자, 25년 세월의 종지부.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초라한 모습이죠. 우리 한국은 유독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칭 재림주, 자칭 메시아들이 지금도 많습니다만은 이 사람, 오늘 우리 함께 온 우리 홍영표 목사, 우리 교회 부목사 쌍둥이인데요. 저 가정이 이 영생교, 이 조이성이 이 메시아 만나려고 그 안성에서 그 역곡까지 한 2시간, 3시간 걸리거든요. 거기까지 다니면서 농사진 거 제일 좋은 거 갖다가 바치고 절하고 그랬어요. 저 아버지 엄마하고 같이 가가지고. 우리 홍 목사의 어머니는 저와 전화로 뭘 문의하다가 전화로 제가 전도를 해서 2시간 만에 우리 재림교인을 만들었고, 나 만나면 죽이겠다고 그 목사 데리고 했던 그 우리 홍 목사 아버지는 저를 만나 30분 만에 개종을 하셨고, 저 쌍둥이 형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우리는 절대로 종교를 바꿀 수 없다. 야, 그럼 한 번만 들어봐라. 우리 교회까지 왔는데 2층인데 1층에서 안 올라가려고 버티다가 딱 올라와서 그날 1시간 설교 듣고 온 가족이 다 개종했어요. 1월 25일 날 얼음 깨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10명이. 이 조이성이를 메시아로 믿다가, 근데 이 사람이 신도살의 안매장으로 구속이 되고 구속이 됐어요. 항상 이 결말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2004년인데 공을 하나 뺐네요. 6월 18일 서울구치소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재림주가 죽었어요. 예. 초막절교회 자칭 재림예수 구인에, 이야, 나도 저기 지금 신도들이 막 전도하고 있죠. 길거리에서 팻말 들고 재림예수 믿어라. 전봇대에 붙여라. 전봇대에다가 성경 어디에 보라, 내가 전봇대에
포스터 붙여놓고 우리란 그런 거 보셨어요? 야, 전봇대에다가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재림 예수 대부흥에 이랬는데 이 사람 어디 있나 지금? 여기 있어, 여기. 오른쪽 보이죠? 재림 예수님의 묘. 이야. 자, 이야. 메시아가 죽어서 무덤에 있어요. 또 이 사람은 경축 재림 예수. 다시 오신 우리 예수 최우평님을 맞이합시다. 기가 막힙니다. 정명석, 제가 이 교회를 직접 가봤습니다. 저 사람 제가 만나봤고 악수까지 했는데 가니까 한 3,000명이 모였는데 그 서울대 고대 연대생들이 한 7, 80% 3,000명이 다 대학생들이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여자 관계로 10년을 살다 나왔다가 또 들어갔죠. 1만 명과 성관계 하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출소 4년 만에 또 성폭행, 23년 선고, 죽을 때까지 못 나옵니다. 메시아가. 아이 통일교 문선명 아시죠? 옆에는 한학자. 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모습입니까 이게? 2012년에 죽었어요. 장례식을 웬만한 대통령은 저리 가라요. 엄청나게 치렀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문선명 교주 아내 한학자 씨가 내가 독생녀다. 이야, 평화의 어머니 한학재 총재. 아, 자기 나이가 지금 80인데 1943년에 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참 독생녀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참 어머니래 자기가. 홀리마더. 자기가 거룩한 어머니래요. 이 안상홍은 안실 교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죠. 죽고 제가 이 사람 교회도 가봤는데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 200명밖에 안 됐어요. 우리 집 바로 옆에 있었어요. 옛날 우리 서중원 앞에 남북교회가 나간 그 자리를 이분들이 왔더라고요. 제가 예배 볼 때 가봤어요. 한 200명. 이분 죽고 난 다음에요. 지금 한국에만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여러분 각 지역 가실 때 가장 큰 교회 보면 다 여기 하나님의 교회예요.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신흥종교. 근데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이야, 자기들이 만든 신문에 보니까 성경은 창조주 어머니. 세계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 이야. 박명호 우리 안실교회 집사였습니다. 내가 이 사람도 만나봤고 엘리야 선교도 가봤습니다. 그 보이죠 밑에 석선 그리스도를 당당히 증거하라. 그 오른쪽이 빨간 줄신데 자녀들의 세배를 받으시는 주님. 단시간에 8,000명이 모였어. 8,000명. 제가 저기를 가봤습니다. 안식일 교인들도 500명이 시작해요. 안식일 교인들이. 여러분이 오늘 내일 이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안식일 교인들이 시작을 했다고요. 이 일을. 점점 요상한 옷을 입더니만 그 중에 배신자 하나가 몰래 CCTV를 달아놔서 몰래 거금을 챙기려고 박명호가 여자 성도들을 데려다가 저렇게 성폭행하고 별짓 하는 걸 다 찍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브라질로 도망가가지고 왕국을 세웠어요. 왕국. 저기 안식일 교인들이 태반입니다.
우리 안식일 교인들 중에서 좀 더 잘 믿겠다고 시골 생활하고 채식하고 이런 분들이 다 빠졌어요. 박명호가 저렇게 차에 카퍼레이드를 벌이는데 세상에 저게 안식일 교인들이 안식일 교인들. 저런 인간 박명호 죄인을 하나님으로 절하는 거, 땅바닥에 절하는 거. 그리고 야, 어가를 타고 다녀. 어가. 이야. 계시록 19장에 백마 탄 자. 그랬더니 박명호도 백마를 타요. 이야. 안상도 백마를 타요. 신천지의 이만희도 백마를 타. 세계 1강홍의 공회 양도천 교주도 백마를 타요. 타라 이거야. 그러나 뭐는 절대로 못한다? 구름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일부의 사람만 보게 오는 것이 아니고 신천지 교인들만 보게 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어요.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도록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우리 주께서 구름 타시고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여기 모인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명광미디어의 모든 가족들이 다 그 자리에 참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